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장 우리 2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악행과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엘리 이 아들들의 죄악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제사장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타락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언어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삽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점잖고 또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 욕심에 충실합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나쁜 짓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또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그 명찰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엘리가 처음으로 아들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아들 사랑으로 그들의 범죄를 못 본 척, 또 눈 감았다가 이제서야 엘리가 매우 늙은 다음에야 지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역시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늙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꾸지람은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오늘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2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이렇게 오해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끝까지 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유를 이렇게 허용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표현 기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비웃던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오늘 말씀과 이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냥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껍데기만으로는 구원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열거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사무엘의 모습이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11절에는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고 또 21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의 아들들의 또 다른 악행들을 열거한 후에 사무엘은 자랄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그러한 글쓰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비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볼 것 없고 배울 것 없고 따를 것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고 선함보다 악함을 더 많이 보고 배울 가능성이 큰 곳에서도 사무엘은 꿋꿋하게 잘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환경 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자신의 죄와 욕심을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은혜로운 능력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부활은 죽음을 뚫고 나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혼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하고 어두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를 좌절케 하는 여러 어두운 환경들을 뚫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